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도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명한 자는, 여기 주보에 아직 안 되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은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니라. 좀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드려야 오늘 이야기가 좀 더 확실하게 오겠죠.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에 한 용이 바다 모래가에 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둘 다 용의 졸개들, 용과 함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유혹하는 존재다. 이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정권, 세상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몸이 표범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다라고 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중에 앞에 세 짐승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짐승이 곰은 페르시아를 그리고 사자부터 해야 되네요.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페르시아를, 그리고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는 짐승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했다고 했어요. 일차적으로 로마고 그리고 계속된 세상의 권세, 정권도 포함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세상 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하고 그놈이 핍박을 하면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놈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야기 전체를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섬겨라, 경배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 그 녀석이 생긴 게 양처럼, 어린 양처럼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해서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줘요. 13장 후시자가 놈 많이 쓰는데 놈이라서 그러죠. 더 심한 것도 쓰고 싶지만 강단에서 그럴 수는 없고 하여간 용의 졸개들,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짐승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허락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표를 666 그러는데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그 숫자는 666이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생긴 게 어린 양 같은데 뿔이 있고 그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게 양도 아니고 그가 말하는 게 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을 한답니다. 이것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얘가 누군지를 해석해 줬어요. 거기 보면 이래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오면 얘가 누군지를 말해주는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징적으로 말했어요. 13장에서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걔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아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상징적으로 끌어올 것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깨워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게 하고 세상의 신 앞에 굴복하게 하는 존재,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이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거짓 철학 사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같이 생겼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단일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광명한 천사,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분은 사역자의 직분을 갖고 있으나 그들의 말이 용처럼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깨어 죄짓게 하고,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아예 그 거짓 교사들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겉으로는 양 같으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같이, 아주 순진한 양 같은 뿔을 갖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용처럼 말해요. 용도 아니에요. 사단도 아닌데 그 사단의 속성을 갖고 그에게 배워 거짓을 말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계속 시끄럽죠? 아주 시끄러워요. 목사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사건이 있으면 다시 끄집어다가 다시 그 얘기 또 하고, 잊어질만 하면 그 사건 갖다가 몇 달 전에 끄집어다가 또 그 목사가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다 거짓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꼬이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양같이 뿔을 갖고 용처럼 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깨워 그들의 삶을 착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런 자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많아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세상이 무너진 이유를 성도들에게 찾아요. 성도들이 무너진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해요. 특별히 구약엔 그 민족이 망가진 건 지도자들이 망가졌기 때문이고, 지도자가 망가진 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 사도가 거짓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족이 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최정점에 선지자가 있는 거죠. 최정점에 사역자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대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그들의 말은 용처럼, 그러니까 붉은 용처럼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깨워 죄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대해서는 인내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바른 말씀을 잘 배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준하 집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질 않았는데 오늘 기도 중에 제가 하나 기도하다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배워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설교를 봤나? 그 양평에서 내 설교를 보고 영성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적 핍박은 인내하고 버티는 것을 한다면 사실은 내적으로 교회 내에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명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 권세라고요. 그 세상 권세, 세상 힘, 세상 가치관을 따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것이 언제든지 있었죠. 교회 내에서 기복주의, 세속화된 것들, 물량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산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가르침이죠. 그 거짓 선자들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 이 거짓 선자가 한 모습이 보여요. 다니엘서 3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두랍 평지에다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음악을 연주하면 절하라고 시켜요. 절하지 않으면 불물에 던져넣겠다고 했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놨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뭐라 그랬나요? 신상 앞에 절하라고 시켰다 그랬잖아요. 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이리라 라고 했고 진짜로 풀무불에 주의 백성들을 던져넣었던 사건이에요. 6장에 오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을 점령당했을 때거든요. 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30일 동안 날짜를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래서 조소에 어인을 찍고 공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게 경배하는 기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조수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세상 신을 경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세상 신에 대해서 7장에서 세상 정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 아픈 역사가 있죠. 평양에서 노예를 할 때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예 감옥에 넣었어요. 거기다가 감옥에 넣을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집 앞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그 목사님 집 앞에 서서 교회를 못 가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두저도 아닌 목사님들 모여갖고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에 쫙 둘러서서 결의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천황 숭배는 제사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교회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목사들이 일본 가서 직접 천황 숭배하고 왔어요. 그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목숨 바칠까? 목숨 잃까 봐.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질 때 그것은 거짓 선자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자인 것이죠. 유명의 힘 앞에서 굴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곡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거짓 선자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총독들이 그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신에게 절하라고 가르쳤어요. 묘한 짓도 했어요. 그럼 복화술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입술을 안 움직이고 말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한때 인형극 강사였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다 했었는데 개척하고 했더니 애들이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거 갖고 안 먹혀서 다 줬어요. 야, 너네 다 가져가라고. 제가 그랬는데 복화술은 쉽지 않아요. 입술이 아무래도 움직이는데요. 요즘 그래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 계세요. 그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복화술이 요새 기술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도 복화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라네.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옆에서 거짓 제사장들이 입술을 안 움직이고 황제가 황제의 신상이 말하는 것처럼 막 말해서 사람들을 오고 경배하게 했어요. 그거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 못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요 12장을 읽기 전에 11장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성경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는데 무엇으로 저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잣대예요. 그 잣대를 갖고 항상 갖고 다니셔야죠. 목사가 말하면 다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시큰나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이단이니까. 하지만 정통교단과 정통교회의 이름을 붙여놓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분별하지 않고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거기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정통교단에서 나왔어요. 정통신학교에 나와서 정통교단의 간판을 달고 떼이단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단이야 라고 하니까 경계를 하시는데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말을 하면 아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는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진리냐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황 목사가 오늘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전 성경적이지 않아 라는 걸 분명히 분별하셔서 아멘할 때 하시고 아멘할지 않을 거면 아멘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경적이 않은 얘기를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말고 저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걸 다시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도 바른 진리를 말하고 성도들도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온탁하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사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해주셔서 그냥 인간적으로 굉장히 목사들이 고맙지만 같이 죽은 거예요. 다 같이 죽은 거죠. 말로 홀리는 사단의 도구가 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나아가 자신이 병든 것을 갖고 누구한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목사들 얘기도 판단하셔야 돼요. 감히 어떻게 목사 말을 판단해? 이러지 마세요. 목사들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사가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권면하고 안 들으면 분리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성경적인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에게 가셔서 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교회가 순결해질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에요. 여러분 다 떠나면 저도 깨닫겠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나?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로 전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거짓 선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짓 선자는 다 정통교단에서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맛대로 생각하고 진리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상황에서 그거를 합리화하고 이러다가 이단이 되고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는 거짓 선자를 그냥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용납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정신 차리죠. 버뜩 차리죠. 이거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 예민하구나. 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겠다고 말했거든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거짓 선자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해야 돼요.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면서 도리어 박해는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강력한 군사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할인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이름을 하나 딴 거 하나 갖고 있었다 그랬죠. 잔디교회. 저 우리가 잔디교회라고 하라 그랬어요. 신학교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잔디교회. 할인교회 2개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대학원 때 누가 딴 사람이 얘기했더니 자기네 교회 먼저 쓰는 바람에 대학원 2학년 때 차를 몰고 왔는데 잔디교회 개척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래서 잔디교회는 아니구나.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잔디교회 했던 이유는 잔디는 밟히면 점점 뻗어요. 밟아줘야 잔디는 꽉 퍼져요. 교회는 박해 속에 성장한다. 이것 때문에 잔디교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길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계속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외부적 박해는요. 교회를 정결하게 해요. 연단해서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내부에 있는 거짓 선자의 말은 교회를 부패하게 해요. 결국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이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깥에서 있지 않아요. 외부적 박해는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언제든지 단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박해가 느슨해지고 그러면 교회 내에서 거짓 선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을 당하고 죄짓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진리 가운데 잘 공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잘 전해서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귀한 한 해 갖기를 바라요. 이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표식을 주겠대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겠대요. 이 짐승이 그 표를 주는데 그 표가 뭐냐면 666이죠. 여러분, 이 표는 낙인을 찍는 거죠. 이 인쳤다 이 말은 소유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그 주인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겠다 그러죠. 이마의 표 짐승이 주기 전에 누가 먼저 받아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럼 14만 4천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을 표했다.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걸 표했어요. 각 성부의 예정, 성자의 희생, 성령의 인치심, 곧 보증. 그래서 인치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걸 인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소유됐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은 그의 소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짐승도 인을 친대요. 이마와 오른손에. 이마에 인을 친다. 이 말은 아까 성도들이 이마에 인 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불어넣고 사단의 생각을 품고 그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을 불어넣고 세상 가치관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그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이 사회 경제적인 동물인 인간이 매매를 못한다 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도 못 사고 물건도 못 팔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겠죠. 이거는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도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생기면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가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건을 납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회 속에서 매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세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래할 수 없는 이 삶의 기근을 언제 한번 더 등장했냐면 6장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6장에 인을 6개 인을 뜰 때 첫 번째 인을 뜨니까 성도들이 흰옷 입고 나와 백마 타고 그리고 면류관 받고 화를 받아서 이기고 또 이런 싸움을, 복음의 싸움을 싸우니까 두 번째 인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와 성도들을 큰 칼로 죽이게 해서 성도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인 떨어지니까 검정색 말이 나온 탄자가 나오는데 그가 저울을 가졌고 그리고 기근을 준다 그러는데 그 밖에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의 삶은 기근이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2000년 동안 동일했어요.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에요. 매매할 수 없는 거죠. 당시도 똑같았거든요. 황제 신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향을 피워드리고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증명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없었죠. 당연히 상거래가 안 됐고 그들은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666표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때로는 세상 방법대로 선택을 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 표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내려놓으면 그 얻을 수 있는 것, 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경배하래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를 줄 건데 그 표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세상 가치관, 세상에 굴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게 666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666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666 예전에는 이 이름을 해석해서 네로라는 둥, 마호메트라는 둥, 마르틴 루터가 나오기 이상하죠? 나폴레옹, 히틀러.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겨갖고 계산하면 이렇게 어설프게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네로도 이렇게 네로라는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서 하면 666이 나온대요. 아니 그냥 그걸로 하지. 라틴어로. 딴 때도 라틴어로 했다가 또 영어 발음 갖고 했다가 헬라어로 계산했다가 하여간 이 666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탁 해갖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 바코드 그거 여러분 옛날 그림 아십니까? 이마에다가 바코드 그려놓은 거? 그게 666이라고 그랬어요. 베리칩 이제 요즘 쏙 들어갔지만 그게 또 666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666은 보여주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이미 666표는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 표를 받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666표 받지 않으면 그 세상 방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666표를 받지 않은 것이에요. 666표는 육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불완전이에요. 이 인간의 수,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 거기 17절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죠. 짐승에도 사람의 수 그래요. 이게 66이 사람의 수거든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7이 완전수고요. 6은 그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수예요. 왜 6이 유대인에게 불완전수로 되었냐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날 쉬었잖아요. 7일이 완전한 쉼이에요. 6일은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6을 불완전수, 인간의 수,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봤을 때 7인, 7나팔, 7대접, 7촛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7로 표시됐고 인과가 관계돼서 처음 나온 수가 6인 거예요. 이건 불완전수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섬기면 세상과 짝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정한 것이에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것을 666 그래서 666 그래도 되겠지만 666 그래서 유대인의 언어 습관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그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그것을 666 그래서 그것에 인침받고 그 가축 안에 쩐 사람들은 잠시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 같으나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표 받지 말라고 14장 가면 말할 거란 말이에요. 666표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의 수는 뭔지 아세요? 처음 듣는데요. 888이에요. 헬라어로 히에수스 그러거든요. 히에수스가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가면서 지저스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예수가 됐죠. 헬라어로 하면 히에수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숫자로 헬라어도 숫자 값을 매기면 888이 나와요. 예수님의 숫자가. 그래서 왜 그럼 888이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숫자가 8이에요.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8명이 있었거든요. 8일, 그래서 그 절기가 7일 지나고 8일째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8은 구원의 수예요. 예수님의 숫자가 888이에요. 재밌죠? 이런 거 갖고 성경을 논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서 그냥 참고하여 들으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 그래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거래할 수가 없대요. 끔찍한 거죠. 경제적인 동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돈인데 돈을 못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 가르침을 교회 내에 쑥 갖고 들어와서 이것이 혼란하게 해서 복음이 아닌 세상 왜곡된 복음, 그 바르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을 섬기는 건지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666표 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담대해 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받지 않겠다. 내 세상 가치관 앞에 물들지 않겠다고 철저히 작정하시고 각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신뢰하고 삶을 보면 쉬워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염려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참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얼마 전에 돈 벌 것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를 또 투자하면 올해 내에 몇 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몇 억이요. 놀라셔서 안 했어요. 다들 돈이 많으셔갖고. 저는, 그리고, 그래, 이건 나중에 통도건도 만들고, 내가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잠시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계속 머리에 온통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탁 하는데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황 목사. 너 내가 지금까지 책임졌는데 내가 네 통독은 책임 안 지겠나? 내가 네 미래 책임 안 지겠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독원 건축 헌금을 계속 모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통독원 건축금을 제가 집회라고 하면 집회 번 돈을 다 모아놨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쓰지 마. 이건 미래야. 이건 통독원 헌금이야.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면 뚝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입이 부수입이 또 집어넣고 거기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몇백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1000대가 넘어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 줬냐면 네가 모아서 얼마나 모으겠냐. 너 그거 갖고 한 10억 원 있어야 땅 사고 건물집 같은 데 모을 수 있겠냐. 주는데 죽을 때까지 땅도 못 사겠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모으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모이면 다 외부로 보내요. 어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보내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보내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계속 모으고는 있어요. 또 몇백 모이면 하나님 감동이시면 다 보낼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 갑자기 제가 그 돈에 훅 들어서 갑자기 돈 욕심이 드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2, 3일 정도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또 깨닫게 하셔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이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 이끄는 걸 신뢰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 딱 내려오니까 얼마나 많이 편한지 2, 3일 동안 그 지옥이었어요 저에게.
왜냐면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이 돈 어떻게 마련해? 대출을 받아야 돼요. 돈이라도 있는 놈이 그러면 얼마나 괜찮겠으며.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 욕심이 들어서 저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잠시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계속 빠지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재주를 신뢰하여 편법을 부리고 육류잎을 잡고 그것으로 자기 잠 못 이루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그것이 내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붙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유혹이 잠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나 정신 번뜩 차리면 참 내가 잠시 헷갈렸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이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워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네게 벌어지고 있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보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워보라 이 말은 봐봐, 잘 봐야 돼. 저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이게 복음적인지 아닌지, 성도의 삶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깨어서 분별하여 알아야지. 그래야 육류잎에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666이다. 짐승의 수, 인간의 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유혹,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 저도 그것에부터 끊임없이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나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설교들, 복음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이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다음 세대에 그 지금처럼 혼탁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진리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